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이제 18장 할 차례입니다. 우리 18장 문단이 제일 중요한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문단으로 나눠보았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네. 어떻게 이게 이제 한 문단이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금방 읽어서 잘은 기억에 남지 않겠지만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2절도 그렇고요. 이제 4절, 6절, 7절, 8절 이렇게 전부 다 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말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한국 요리를 할 때 자주 쓰는 게 파라는 재료입니다. 파를 쓰면 전부 다 파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문단 안에서 지금 이제 이 주제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파를 넣는데 전혀 다른 요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게 이제 문단이 되는지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공동체를 허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시 토라질 수도 있고요. 또 잠시 조용하게 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거의 계속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담을 쌓고 스스로 분리하고 스스로 이렇게 그냥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이기심,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왜 스스로 갈라지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참지혜의 권면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딱 자기 기준, 자기 생각만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딱 닫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제 깨트리겠죠.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 이 미련한 사람, 첫 번째 마음이 딱 닫혀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분리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절대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타일상 약간 사교적인 사람이 있고 또 좀 이렇게 뭐랄까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괜찮습니다. 꽃이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는 것처럼요. 근데요, 이렇게 계속 스스로 갈라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워낙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교제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됨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요
스스로 갈라져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워낙에 계획하신 바가 아닙니다. 좋지 아니하다는 말이요, 밑에도 나오긴 나올 텐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다는 것이요, 토브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은 좋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선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과 악의 문제에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 것은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여기 이제 좋지 아니하다는 것은 로토브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는데, 로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토브가 선하다는 뜻인데요. 선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선하다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다는 뜻이고요. 선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반대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스스로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이유는 자기 소욕이, 자기 기준이, 자기 이기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어서 바른 조언들을 다 배척해내기 때문에 스스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제 공동체에 안 들어와서도 문제인데,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닫혀서 잘 들어오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설령 들어왔다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력과 분별력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단지 좋아하는 것은 공동체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고 하면 자기 의사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 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닫힌 마음, 열린 입술. 이게 두 개가 같이 딱 있는 사람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고요. 이런 사람이 공동체를 깹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서 일단 들어오질 않으니 문제인데, 들어왔다 하더라도 들어온 이유는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떠벌리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기 지금 보니까 자기 소유, 자기 의사, 이런 표현, 자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뭐랄까, 자아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해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며,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자, 이건 조금 이제 해석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악한 자, 위에 이야기한,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닫힌 마음, 열린 입술. 그래서 충고 말씀은 받아들일 마음은 없지만 입은 열려가지고 막 떠올리는 사람이 이 악한 자인데요. 악한 자가 오면요, 뭐가 따라오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멸시도 따라오고.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이 악한 자가 제일 잘하는, 악한 자가 들어오면요, 주로 하는 짓이 뭐냐고 하면 난 멸시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면요, 꼭 누군가 타겟을 잡아서 저 사람 막 멸시하고요, 사람들을 막 충동해서 같이 멸시하게 하고요, 또 대상을 바꿔서 멸시하게 하고 악한 자가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멸시 게임을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막 멸시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공동체에 이 미련한 자, 닫힌 마음과 열린 입술을 가진 사람은요, 꼭 멸시의 대상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는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자기가 막 멸시했는데요, 실제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이제 이 자가,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이 미련한 자가 능력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남을 막 멸시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부끄러움과 능력을 받게 된다, 이러는데, 어쨌거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보십시오. 마음은 닫혀서 잘 안 들어오기도 하지만 오면은 입은 열려서 떠벌리고, 그리고 떠벌리면서 꼭 누군가 타겟을 정해가지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왕따를 시키고 비웃고, 이러니 공동체를 얼마나 깨뜨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의 출발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출발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소유, 자기 의사, 다시 말하면 자기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회개란
내가 뭘 잘못한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의 근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가 강한 사람이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다친 마음, 열린 입술, 이거 가지고 있어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멸시 게임을 하는 것, 이게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라고 하면 4절에 보면 정반대의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자, 그런데 미련한 자에 반대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명철한 사람. 명철이라는 단어는 이해력, 분별력이라는 뜻인데요.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물과 같고, 이 사람은 일단 깊은 물과 같습니다. 얕은 물이 아니라 깊은 물입니다. 얕은 물과 깊은 물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얕은 물은요 잘 마릅니다. 깊은 물은요 아무리 가물림이 와도 잘 마르지 않습니다. 얕은 물은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뜨거우면요 물도 뜨겁고요, 밖이 날씨가 차가우면 물도 차가워집니다. 근데요 깊은 물은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뜨거운 날에도요 마르지도 않을 뿐더러 길어내면요 시원하고요, 굉장히 추운 날 막 모든 것이 얼어버리는 것 같은 때도 길어내면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깊은 물과 같은 사람, 이 명철한 사람은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인데요, 이 깊은 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실은 이 깊은 물이라는 것은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명철한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제 대학 다닐 때 참 그 친하게 지내고 좋아했던 이제 기독교 선교단체 이제 대표분이 있었는데요. 되게 저는 다른 단체였고 또 기독 동아리 연합회 이제 회장이긴 했지만 그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고 대표분이어서 참 친하게 지냈고 좋아하는 형처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그 유명한 기관에서 이렇게 총무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아주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특도를 하셔가지고요, 산으로 들어가셔서 특도를 하셔서 지금은 이제 주역 강의를 이제 주로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제 주역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주역이 사서삼경 이렇게 중에서 정말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주역이 뭐냐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점을 치는 것인데요. 그 괴를 본다고 하는데 점을 치는 것인데, 실은 이제 이 주역점은 그냥 이게 뭐랄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점 보는 거하고는 좀 차원은 좀 다릅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별과 우주의 그거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치는 점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점성술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별을 보고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요. 분명히 지혜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고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아마 이분이 특도하셔서 이거 주역 강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돌을 깨친 분 같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요즘 이제 이렇게 기독교에 좀 식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강의를 좋아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공부 되게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자체가 일단 좀 어려우니까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뭘 하냐고 하면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괴를 뽑아서 64개 중에서 이제 괴를 딱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 묵상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되겠구나 이러고 이제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그 뭐랄까요, 예, 똑똑한 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를 들면 구약이 아니라 신약,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깊이 귀 기울임이 없고 사실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표피적인 문제를 보고는 실망해서 산으로 들어가셔서 돌을 터서 구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좋게 생각하면 구약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다시 어쨌든 구약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참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했는데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진짜 복음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고요. 복음은 진리인데 진리를 모릅니다. 또 복음의 뭐 핵심 중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의 힘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일단 명철한 자는요, 왜 깊은 물과 같으냐? 깊이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는, 말씀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저는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좁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열려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요, 여러분 이것도 열리고 이것도 열리고 하다가 본질인 진짜 생명의 말씀, 매일매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열리지 않고 다른 데 열리면 너무 좋게 봐도 손해고요. 그러니까 낭비고요. 왜냐하면 본질이 여기 있는데 나쁘게 보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 것이 인생이겠습니까? 어쨌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린 마음. 자, 그러면서도요, 깊은 물과, 그의 입의 말이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은요, 잘 말하지 않는다는 뜻과 말을 해도 굉장히 신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닫힌 입술. 그러니까 마음은 열려 있어서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입은 닫혀 있어 가지고요, 아주 신중한데, 그렇지만 그가 신중하지만 샘을 솟구쳐 내면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솟구쳐 흐르는 내. 여러분, 물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고여 있으면 잘못 먹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 하면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 속에 다슬기가 있잖아요. 다슬기 아세요? 여기 지방에 따라서는 다슬기를 달팽이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골뱅이인가? 네, 골뱅이. 올갱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달팽이라고,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요, 그게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 균이, 사람이 많이 죽는 질병 중에서 다슬기 안에 있는 균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이제 사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병 걸려서 죽는 사람 중에 다 엄청 높은 비율이 그거래요. 그래서 아무리 물이 깨끗해도 고여 있으면 좀 위험합니다. 그런데요, 솟구쳐 흐르는 내는요, 진짜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솟구쳐 흐른다는 것은 그치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요. 솟구쳐 흐른다는 것은요, 언제나 새롭고 신선하다는 뜻이 있고요. 아까 악인이 가면 멸시 게임을 하고 결국 자기도 수치와 모욕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의인이 들어가면요, 솟구쳐 흐르는 이게 생명의 지혜가 계속 흘러서 많은 영혼들에게 신선한 생명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닫힌 마음, 열린 입술 가지고 멸시 게임하는 이런 스스로 갈라지는 자, 자아가 강한 자가 아니라 명철한 자 되어서 진짜 깊은 샘과 같고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을 새 생명으로 공급하는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계속 이 미련한 자의 내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미련한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토브.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혼자 있는 게 선하지 않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미련한 자, 다친 마음과 열린 입술을 가진 사람이 행하게 되는 중요한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고 하면 악인을 두둔한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니까요. 범죄한 사람의 얼굴을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인데요. 범죄한 사람은 얼굴을 숙이고 있었는데 괜찮아. 얼굴을 들어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의인은 억울하게 합니다. 의인은요,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이게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가지고요, 악인을 편들고 의인을 누르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을 지금 위에서 말한 미련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게 이제 원죄인데요. 원죄가 들어오고 나서 나타난 최초의 정상이 뭐냐고 하면 선과 악이 바뀌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이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하니까 주관적인 고집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아까 저기 명철이라는 게 이해력 분별력이라고 그랬는데 이해력 분별력이 사라지고 나면요 꼭 이런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 꼭 하는 게 악한 사람 고개를 들어 올리고요 선한 사람 고개를 쳐박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판단력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 내담북 지금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너무 높습니다. 저랑 같이 계속 계셨으니까 제가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높습니다. 지지가 90%가 넘고 94%가 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반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 잘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되게 이게 뭐랄까요? 되게 단순해요. 뭐 아니면 더해요. 와 이랬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황우석 씨가 무슨 사기치고 있었지만 온 국민이 막 환호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데도요. 그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랬다가 실체가 드러나고 나서 멘붕에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 굉장히 잘하는 일이 맞습니다. 근데요, 건강하게 비판하는 세력이 또 있어야지. 또 사실은요, 안에서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야당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비판을 해주면요, 그게 또 자산이 돼가지고요. 나도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국내에서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딜을 하는데도 되게 도움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야당 특별히 무슨 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로토브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지금 국민들이 쏠립니다. 그러다가 당 없어지는 건 좋은데요. 이게 이렇게 쏠리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러 가는 것은요. 자기 중심이 되고 나면요. 근데 제가 요즘은 저분이 일부러 저러나 표 때문에 저러나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진심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는 자기 기준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뭐랄까요? 다친 마음에 열린 입술에 말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요. 매일 모욕하는 멸시하는 말만 이렇게 막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가치를 다 바꿔놓고 있잖아요. 빨리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건강한 야당이 있어서 한 7대 3 정도로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90 몇 프로가 지지하는 것은요. 사실 지금 되게 야당이 너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 때문에
기도할 뿐더러 주님 찬송하라고 하면 찬송해야 되지만 모두 길대할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중보하고 영적 전쟁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하나 내동해가지고요. 막 누가 비판한다고 같이 비판하고 누가 좋아한다고 같이 좋아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일을 행하시고 자기 선지자에게는 그 비밀을 알리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 무슨 점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미리 주님의 마음 가지고 먼저 찬송하기도 하고 먼저 회개하기도 하고 먼저 영적 전쟁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를 다 깨뜨립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부패했나 이렇게까지 진짜 제정신일까 싶을 정도로 이루고 있는 모습은요. 어쨌든 이게 우리 공동체를 지금 정말 병들게 합니다. 빨리 수술을 하고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요. 자,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토브. 자, 이게 이제 선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이 로토브가 성경의 잠언서에 2번 더 사용되었는데 한 개는 내용이 같은 거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6절은 같은 내용이어서 로토브가 나오긴 하는데요. 잠언 17장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로토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같은 기준이죠. 자, 그런데요. 한 개 더 나오는데 왜 이러냐. 잠언 20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3절 로토브 나오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 원제는 뭐냐고 하면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저울이 천칭저울 아시죠? 이 천칭저울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 10을 올리면 여기에 10을 올리면 딱 평형이 맞아야 되는데 고장이 나면요. 여기에 10을 올렸는데 여기에 100을 올려도 10이 더 내려가면 고장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고장난 저울인데 뭐냐고 하면 원제를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고장난 저울이라고 하면 됩니다. 10이에요. 이게 10이면 되는데 이게 10이에요. 여기 오면은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는데 이게 10인데 이게 100이면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10이 더 내려가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에 자아가 딱 실리면요. 다른 데서는 10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정확해요. 내려가야 될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요. 이쪽에다가 자아를 딱 실는 순간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자아 싣고요. 여기 100이어도 자아가 중요하고요. 1000이어도 자아가 중요하고 만이어도 자아가 중요하고 1000만이어도 자아가 중요하고 다 죽어도 나만 살면요. 되는 거예요. 내 기분만 맞으면 온 세상이 다 나빠도 좋은 거고요. 내 기분 틀리면요. 온 세상이 좋아도요. 정말 나쁜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원죄, 이런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판단력이 선과 악의 판단력이 깨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가 정말 혼란스럽게 되죠. 자, 그래서요. 6절 오늘 본문 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 틀렸다는 거예요. 뭐 셀이 아무리 잘 가고 있어도요. 자기 기분에 기분 나쁘면 이 셀은 엄청나게 나쁜 셀이고요. 또 그 다음에 멸시 게임을 합니다. 누구 딱 집어서 뭐 예를 들면 권위자를 주로 공격을 하죠. 해가지고 비방하고요. 이런 식의 다툼을 막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또 결과가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멸시 게임을 하는데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그 사람이 부끄러움과 능력을 당한다 그랬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악한 미련한 자의 입술은요. 공동체 안에 다툼을 막 일으키지만 결과는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라 자기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맞게 돼 있는데요. 8절에 9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가 열린 입을 가지고 막 해놓은 말이 있잖아요. 열린 입술을 가지고 해놓은 말이요.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어서 사실은요, 말하는 족족 심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말하고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과거에 했던 그의 말이요. 어느 날 그물처럼 앞에다 촉촉 이렇게 함정처럼 덫처럼 이렇게 자기가 퍽 뱉어놓은 말이요. 여기 걸려있고 여기 걸려있고 여기 걸려있고 하다가 결국은 미래에요. 거기에 스스로 빠져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일부러 올가미나 함정을 파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계속 함정을 스스로 팝니다. 올가미를 파고요. 그물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빠져들어게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런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런 자가 득세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너무 힘들겠죠. 그죠? 막 다툼을 일으키고요. 멸시 게임을 하고요. 막 떠들어대고요. 좋지 않잖아요. 그러고는 또 팍 잘라버려가지고 스스로. 절대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공동체를 또 다수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런 사람 여러분들의 말이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셉니다. 볼까요?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자기는 항상 맞아요. 남은 항상 틀렸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많이 하죠. 막 비판하는 막 아까 멸시 게임도 하고요. 어쨌든 다툼도 일으키고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남의 말하는 이 미련한 자의 말은요. 별식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양식이었어요. 이게 그냥 일반 매일 먹는 밥과 같은데요. 이 지금 미련한 자가 하는 이 말이요.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이 말이요. 별식입니다. 이거 완전히 저기 뭐랄까 스페셜 메뉴입니다. 오늘 우리 점심 때 교육자들이 어디 식당에 갔는데 아주 처음 먹는 요리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양상추를 탁 벗기면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닭 이렇게 막 볶은 걸 해가지고 무슨 겨자 소스를 탁 해가지고 혹 이렇게 먹는 건데 엄청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다 끌고 먹었습니다. 근데 이 맛있는 음식처럼 남의 말 한 것이요. 이 다친 마음과 열린 입술을 가지고 멸시 게임을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잘못된 기준을 가진 저울이 고장난 사람의 말이요. 별식과 같아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밥을 먹어도요. 소화가 안 돼서 꺽꺽거리다가 토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진짜 고급 음식을 먹으면 쫙 소화가 돼서요. 뭔가 뱃속을 통과해서 뼛속으로 쏙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와, 보양식이야. 이건 진짜 완전 진짜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런 말들이요. 진짜 체내까지 흡수가 아주 깊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도 다 고장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다음에 자꾸 말씀에 찔림을 받으니까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남 비판하는 말도 못 하고요. 그냥 참고 있었는데 누가 굴러 들어와 가지고요. 내가 사실 하고 싶던 말을요. 누가 아니래. 뭐 이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와서 해주면요. 완전 그냥 스페셜 메뉴가 돼가지고 그냥 깊이 그냥 아멘 아주 그냥 깊이 쑥 들어온다고요.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공동체 안에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 미련한 자가 와서 말하는 한마디가요. 틀린 말이고 그 사람의 보통의 인격, 그 사람 하는 짓 이런 거 볼 때 아닌 거 알아도요.
엄청 영향력이 깊이 사람들 속에 심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아멘 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걸 끊어내는 사람 되고 제재하는 사람이 되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고요. 문지기가 하는 일인데요.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9절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지금 앞에 구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좀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뭐냐고 하면, 패가하는 자란 말은 뭐냐고 하면 이렇게 파괴를 즐거워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파괴를 일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소극적인 사람입니까?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죠? 소극적으로 자기 할 일을 게을리한 사람이나 적극적으로 파괴를 막 일삼는 사람이나 무슨 관계라고요? 형제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패가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파괴를 일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미련한 자죠, 그죠? 다친 마음과 열린 입술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며 멸시 게임을 하고 고장난 저울을 가지고도 막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면서 막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여기 지금 패가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데, 다시 말 소극적으로 나는 안 그랬는데요 하지만 소극적으로 뭘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그러면 키가 자기 일이 무엇이며 게을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키인데요. 게을리한다는 이 단어는요, 잠언서에 보통 게으르다는 단어는 원어가 지금까지 많이 나오긴 했는데 한 번만 따라할까요? 아젤. 그게 이제 게으르다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게을리하는 이라는 단어는요, 아젤이 아닙니다. 잠언서에 3번밖에 안 나왔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파. 라파인데, 이 게을리한다는 게 잠언서에 3절밖에 안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9절이 지금 이제 게을리하는이라고 번역했는데요. 4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13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기에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게으르지 말고 게을리하는 이라는 단어가 지금 라파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단어일까요, 혹시? 놓치지. 어떻게 그대로 아셨죠? 천재 같아요. 나는 지금 퀴즈를 내면서도 이거 어떻게 맞추지 그랬는데 진짜 대단하세요. 이 놓치지라는 단어가 게을리하는 하고 원어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놓치는 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뭘 놓친다고요? 훈계를 놓치는 것이 지금 여기 지금 그러니까 자기 일을 게을리한다를 4장 13절에서는요, 훈계를 놓친다,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게을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4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여기도 라파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게을리하며 하고 게을리 뭐 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되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진짜 이건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하셨죠? 진짜 다들 박사님 같아요. 여기서는 낙담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인데 낙담하다라는 그냥 막 용기를 잃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뒤에 보면 환난 날이 무슨 날이냐? 뭐 힘든 날에 내가 낙담한다, 실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자, 이 11절에 보면 이제 이 환난 날이 언젠지 보이는데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1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그러면 환난 날에 낙담한다 그랬는데 환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 날을 환난 날이라고 해요. 그러면 낙담한다는 게 뭐예요? 힘이 없음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낙담한다는 게 뭐예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지 않는 것이 지금 낙담한다는 뜻이고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 낙담한다고 번역된 단어예요. 이걸 안 상태에서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렇게 그 죽음에 막 처하게 된 사람들을 볼 때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그 사람들 돌보지 않고 그냥 쏙 빠지면 너는 그거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자기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영혼들, 살육을 당하게 된 영혼들을 그 게을리한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 구원하지 않고 건져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두 개를 합하면 개인적으로 훈계를 이렇게 딱 붙잡지 않고 놓치는 것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적으로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이렇게 건져내고 구원하지 않고요, 그들을 돌보지 않고 도외시하는 것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패가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이 닫혔고 입이 열렸고 멸시 게임을 해서 누군가 왕따를 탁 잡아내가지고는요, 이렇게 막 다툼을 일으키고요, 고장난 저울을 가지고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동조해가지고요, 말씀 탁 잃어버리고 맞아 하면서 별식처럼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에 누군가가 멸시게임의 대상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고 살육을 당하게 될 때 도외시하고 모른 척하는 거, 그거 하나님 심판하실 때 같은 거라고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은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 여기 패가하는 자 있었습니다. 근데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적극적으로 패가하는 자 있었고 많지 않았는데 실은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 참 많았습니다. 그냥요, 거기에 동조하고 아멘 하고요, 말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씀은 그냥 스르르 놓치고 그거는 아멘 하고 그냥 뼛속같이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공동체에서 진짜 어린 영혼들이, 여러분 뭐 그런 소수밖에 안 되는 패가하는 자들이요, 마음은 탁 닫혀 있고요, 입은 막 열려가지고 온갖 남의 말 많이 하고요, 온갖 어떤 왕따를 잡아놓고 비웃고요, 막 다툼을 일으키고요, 고장 나가지고 이런 무슨 표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요 그냥 굴꺽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실제 연약한 영혼들이 왔다가 실족하고 상처 입고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은 저희 교회가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진짜 한 명도 못 남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도 주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패가하는 자가 아니어도 소극적으로 자기 일 게을리하는 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놓치는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 당하게 된 자 건져주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른 채 하고 넘겨놓아서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자, 똑같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1절부터 9절까지 방금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눈으로 묵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로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